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로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속에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맑은 물을 많이 저으면 밝아서 그냥 맑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곳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불순물이 들어가서 부패되고 그러면 이제 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어보면 이제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불순물이 들어갔으면 보이죠. 그러면서 이 지저분한 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또 내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럴 때 내게 나타나는 생각과 이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나한테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건드리면 바로 이 혈기가 나오고 또한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방어 기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성격, 기질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냥 맑은 물처럼 그렇게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휘 저어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불순물 이런 것들이 죄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속는 거예요. 맑은 날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좋고 기쁠 때는 그냥 내가 좋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내 감정이 드러나고 내 이 격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내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다 죄와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로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고 디모데전서 3장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두둔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하면 어떤 것도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진리의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재야 죄가 죄인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회개의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빛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날도 여전히 이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이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날 따라 하늘에서 호련히 밝은 빛이 비춰주면서 이 바울만 듣는 거예요. 사울만.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이렇게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서 회심한 겁니다.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 바울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런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자기가 전에는 박해자요, 그런 못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사도직이죠. 제자직이죠. 그래서 직분을 주셨고 내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풍성하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자기가 제자로 그리고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알려주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의 일 잘 감당하라고 목회 잘하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자부심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없이 자기는 그렇게 작아지고 한없이 자기는 하나님께 비춰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정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신은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의롭게 여겨졌던 자기 그리고 자기가 의를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헛된 것이었구나. 너무나 불의한 것이었구나.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그는 실제적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렇게 신분으로 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나 흠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그 보혈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자기가 죄인 중에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일생 동안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복음 사역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진짜 죄인의 괴수로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비춰보니 자기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어도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박해해도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사상들이 난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아야 회개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무엇이 죄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인가 우리가 알아야죠.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아.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일 많이 했어. 저 사람은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렇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칭찬과 명성과 인정이 자자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로 살았기 때문이고 불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력이 나타날 때는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는 단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 하나 해볼 것 같이 그렇게 으앙 하고 이 손을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손을 이렇게 펴려고 하면 안 놓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갈 때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그 손이 다 펴지잖아요. 다 펴지잖아요. 내가 최고야 이러고 살았다고 해도 내가 최고야 이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저 사람 나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잘하던 사람도 다 커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내가 쌓아놓은 거 지키려고 막 해도 여러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 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 육체, 지니고 있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각 서는 거예요. 각각. 둘이 이 부부가 나란히 살았어도 각각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러면은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안 믿었으면 불신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죠. 죄 용서받지 못했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은 다 그렇다 치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그래서 잘 믿었는가 못 믿었는가. 이런 행동에 따라서 이제 선악간의 이 행동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는 것은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그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잘했으면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도 같은 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믿음 생활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고 믿음 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자기 뭐든지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있어도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것, 200명이 있어도 각자 생각이 다른 것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 마음, 나의 감정, 내 뜻 이런 것에 다 그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가장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니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중심을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나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그것이 회개하는 첫 그러한 관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여러분 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늘에 이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내 중심을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아멘. 두 번째로는 내 생각, 내 이론, 내 사상, 이런 내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언제나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이론이 맞고 내 이 생각이 맞고 내가 이 정말 주장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청하는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서 나중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지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상이나 논리나 생각이나 지식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월등히 초월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나의 이 작은 잣대로 하나님을 재보려고 하고 나의 이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니 여러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차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차단,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차단. 그러니 얼마나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옹색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 발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처럼 자기 생각,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세상의 이론, 논리, 철학, 그리고 내 생각, 내 이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런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자기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다 사람의 교만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서 그렇게 이 정말 악한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그렇게 유혹하고 사람에게 교만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이 사단이 주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 이런 것, 거만, 이런 것은 자신을 패망하게 하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잠언 1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만한 것은 잘했을 때는 다 자기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내가 잘했으니 내가 영광,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잘한 일만 있나요? 안 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안 된 것 못했을 때는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면서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이론, 그리고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를 망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 것들이 마치 그럴듯하게. 그래서 내 중심이 되어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이론이 맞고, 그리고 나를 높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회개로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로 죄를 척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중심, 내가 중심이고, 내가 이 정말 옳고, 내 생각이 옳고, 그리고 나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언제나 이 믿음으로, 회개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은 회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회개는 거룩을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첫 관문이자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회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제 회개했어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회개하고, 또한 다른 것들이 또 나한테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늘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풍성히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서, 그리고 그 은혜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더한 은혜와 사랑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도 열려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이 기회요, 우리의 살아있는 기간이 기회입니다. 아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하여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언제나 내 심령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또 늘 점검하여서 하나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주님의 지원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거룩의 길을 잘 달려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고 늘 들어 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를 의롭게 여겼고 자기가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줬던 그러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회심은 주를 위해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지 못하는 내 안에 불순종하는 불순물의 죄가 무엇인가 찾아서 회개하여서 언제나 거룩한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받으며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으며 우리에게는 주님 잘 만나는 영혼의 때를 값지게 준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